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내세를 소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신앙생활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의 어떤 그 수고, 그 헌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또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면 그건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아닌 거죠. 다른 종교에도 다 세상에서 뭔가 공덕을 쌓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나쁘게 살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뭔가가 좀 잘 되는 거, 만약에 그런 것까지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거,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자꾸만 이 땅에서 뭔가 승부를 다 끝내버리려고 생각을 한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갖는다. 이런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의 보고서를 들고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그 보고서를 펴놓고 하나님의 셈하심을 받게 될 거다. 그 사실을 생각하고 살면 조금 더 지금보다 죄 짓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꿈꾸며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의 만나는 고통입니다. 고통,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9편은요, 어쩌면 시편 150편까지 있는 중에 아주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지극히 그 고통 가운데서 인간이 만나는 그 지극히 큰 그 좌절, 그걸 이제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냥 그 괴로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그런 시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8편에 이어서 39편도 뭔가 이 질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겪는 소외감과 좌절감, 그것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다. 그래서 욥의 어떤 탄원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욥의 시편이다 이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요. 또 여기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시편 39편에는 허무, 헛된 것, 이제 그런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시편이다. 또 이런 또 별명을 별명이 붙는 이제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 가운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소외감과 좌절감을 표현하고 또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벼랑 끝에 내몰리는 어떤 그런 심정,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욥의 시편이다, 혹은 허물을 말하기 때문에 또 전도서의 시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찌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재갈을 먹였다. 특히 악인들 앞에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불이 막 붙어가지고 더 뜨겁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하게 되는 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됐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되었는가를 말해요. 내가 너무 이 고통이 극심하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특히 악인들 앞에서는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해야겠다고 입을 딱 닫으니까 속에서 더 불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불이 나는 이 뜨거움을 내가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이 뭐로 연결되냐면 기도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거겠죠. 내 편 들어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꾸 말해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해가지고 나는 잘못이 없다,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자꾸 말하면 뭐 할까? 이거 말해봐야 자꾸 죄 짓는 거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이 어찌 그럽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지는 거죠. 근데 그 답답함을 그래 애따 모르겠다 하고 사람들한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속에만 담아두고 있으면 병나지. 그러니까 말해야지.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쏟아놓을 거냐? 이건 또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 들어줄 사람한테 쏟아내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저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하려고 하다 보면 흥분돼요. 예, 화가 더 나요. 내가 차분하게 내가 얘기할게 하고 얘기하지만 속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여기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막 흥분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말하지 말자. 그래서 입을 닫는데 또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짐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디로 연결할 거냐? 이제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예, 그 답답함을. 예.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해도요, 그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그만 속상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이 있고 습성이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 맞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해봐야 물론 대화로 풀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 속상함을 갖고 있으면서 말을 해가지고 풀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나부터가 이미 마음에 불이 지금 있거든요. 자, 그래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고통이 크면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거잖아요. 내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좀 알려달라.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 쭈뼛쭈뼛 하면서 저기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하고 좀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저 몇 살 더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말 속에서 뜨거운 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정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만약에 여기 괄호를 넣는다면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참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도대체 나 몇 살까지 살게 하려고 지금 이 고통을 다 겪게 하시는 겁니까? 내 인생이 이제 한 뼘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괴로우면 한 뼘,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한 뼘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한 치입니다. 한 치. 가장 짧은 단위예요. 한 뼘. 그러니까 한 뼘이라는 게 이제 정확한 문자적인 뜻으로 하면 이 손가락 요 마디만큼이에요. 요 마디만큼. 손바닥도 아니고 손가락 요 마디만큼. 하나님, 제 인생이 요만큼 남았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저 요만큼 살려줄 겁니까? 이렇게 따지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그가 든든하게 서 있는 때라 할지라도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허사뿐이라고. 그러면서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실체에 떠있는 어떤 허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꼭 그림자 같다는 거죠. 그림자 같은 인생이 막 분주히 다녀요. 때로는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 막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요. 어떤 때는 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 눈에 불을 켜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림자 같다는 거니까 실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허상 속에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근데 그게 다 헛된 일이고 허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면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그림자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걸 다 인정하고 들려고 하면은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달력에 매일같이 돈 갚는 날이에요. 매일 30일이 다 돈 갚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일 날은 어디 갚아야 되고 2일 날은 어디 갚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1일부터 31일까지가 다 돈 갚는 날이에요. 그날 벌어가지고 다 막아야 돼요. 다 31일 동안은. 이걸 매달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제가 그런 사업을 해본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매일같이 어딘가에 뭘 갚아야 되는데 그게 한 달 내내 계속 잰다면 아마 그 날들을 다 부정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계산을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계산을 안 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못 갚는 거, 어차피 계속 돌려먹어야 되는 거, 이거 계산하면 뭐하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돈 갚는 얘기가 아니고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내 인생이 그렇다. 그림자같이 엄청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다 헛된 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그냥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하냐 이거죠. 뭐가 그렇게 자식도 막 내팽개치고 막 달려갈 만큼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요. 결국 다 허무한 거죠. 그렇게 수고한 결과가 뭐냐 이거죠. 요즘은 매장을 잘 안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허무해요. 유가족들 나오셔서 이제 취토하라고 하잖아요. 사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에다가 이렇게 흙을 딱 뿌려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장례 치르는 그 장면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면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다시 한번 하도 어릴 때 그거라 다시 한번 이렇게 봤단 말이죠. 카톨릭에서 와가지고 뭐 하고 불교에서 와서 뭐 하고 기독교 와서 뭐 하고 막 순서는 대통령이니까 막 남들 장례식장하고 장례하고 다르죠.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 근데 뭔 똑같은 줄 아십니까? 가족들이 관에다가 흙 뿌리면 순서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장화 신는 아저씨들이 올라가서 흙 다지는 발 밟는 거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거는 그분들이 딴 데랑은 다른 옷을 입었다는 거, 그거 하나 다르지 똑같이 다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다 밟습니다. 그냥 시신이 유실되거나 어떤 나쁜 어떤 짐승이나 벌레들에 의해서 안 좋게 되고 흉측하게 안 되도록 최대한 그걸 다지는 거, 그거는 다 똑같아요.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분의 인생도 그랬고 끝까지 권력을 잡아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생각지도 않았을 때 가장 비참하게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그냥 그 아저씨들이 그냥 밟는 거예요. 밟는 거. 인생이 끝나면 그냥 그런 거예요. 다 밟히는 것 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뭘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막 그렇게 싸우냐고요. 예.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사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게 뭐였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점점 곡식이 가득 차니까 이제 이 창고에다가는 다 저장을 못하겠구나. 어떻게 창고를 더 늘려야지 창고를 지을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취하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그림자에 불과하면서도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분주하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 허망함만 남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몇 년을 살든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의 보고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 인생의 허무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허무함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는 그건 오히려 더 어리석은 거예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 이 3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요. 자,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독교는 특히 전도서라든지 이런 말씀을 보면 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 헛되다 얘기가 나와요. 그럼 허무주의, 무슨 염세주의. 여러분 우울감을 느끼는 거하고 우울증은 같은 게 아니에요. 뭐 우울질, 다혈질, 담즙질, 뭐 이렇게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을 네 종류로 이렇게 했잖아요. 우울질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울질이 아주 우세하고 두드러지는 어떤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우울질인 사람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어느 한 가지만 100% 있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다윗이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울질이지만 인생의 우울함을 경험했지만 근데 그 우울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우울증이 아닌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허무함을 느꼈다고 해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이 허무함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허무함을 느껴요. 그리고 인생의 괴로움과 좌절, 얼마나 오죽 그것이 괴로웠으면 그림자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위대한 것이죠. 극심한 고통과 또 그로 인한 좌절감 그리고 허무함을 느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바닥을 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에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어떤 사람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게 명확해져요. 7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졸리시니까. 저는 정말 하얀 머리가 안 나거든요. 저희 집안 내력이. 하얀 머리가 안 나요. 근데 아예 안 나진 않잖아요. 어떤 거 하나, 이거 새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요즘 같아서는 몇 개 좀 났으면 좋겠어요. 하얀 게. 근데 어쨌든 그 하얀 게 어쩌다 하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은 걸 제쳐야 돼요. 이렇게 제쳐요. 검은 걸 하나씩 제치다 보면 하얀 게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그거를 딱 뽑으면 되는 거죠. 잘못하면 여러 개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검은 거를 이렇게 자꾸 헤쳐야 돼요. 여러분, 너무 계속해서 소망이 될 만한 어떤 검은 것들이 계속 쓰러져요. 소망이 될 만한 것들이 다 좌절이 되는 거죠. 소망이 다 좌절로 바뀌어요. 이거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돼.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또 안 돼요. 하나씩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좌절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남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만 딱 남게 될까?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버려요. 한 가지만 안 돼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요. 하나만 안 돼도.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 안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저 만족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다 잘 되다가 하나 안 돼서 불평을 늘어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실력 있다고, 뛰어나다고. 아니면 다 안 되는데 하나님 붙드는 거 그거 하나 내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고 하나님 붙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저것 다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붙드는 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는 그 상태가 된 것은 어쩌면 그간에 많은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많은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소중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종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주의 손이 치심으로 그랬어요. 질병 때문인 거예요. 몸을 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가지고 몸이 괴로우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면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종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여기서 이 그 영화라는 것이요 욕망이에요. 원래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을 했지 원래 뜻은 욕망이에요. 욕망. 그 욕망을 종먹음같이 소멸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누려야 되고 저것도 누려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욕망들, 그 욕망이 다 종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다 소멸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9절을 좀 보면요.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다는 말은 아까 맨 처음에도 나왔잖아요. 악인 앞에서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속이 막 뜨거운 불이 있다. 악인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 안 지으려고 내가 입을 닫았다.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9절에서는요. 9절에서도 잠잠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는데. 근데 이유가 달라요. 아까는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악인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내가 입을 닫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기 9절에서는 왜 입을 열어서 말을 안 한다는 겁니까? 이 징계마저도,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을.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힘들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당해야 돼요? 하나님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크지.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는 거고 하나님의 징계를 할지라도 저는 그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제 내공이 고난을 하도 겪다 보니까 이제 내공이 쌓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그냥 나는 꾹 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견뎌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단 계속 두들기는 거죠. 샘물을 녹여가지고 그 뜨거운 샘물을 계속 이제 어딘가에 부어가지고 쏟아지게 한 다음에 그걸 계속 두들기죠.
그 계속 두들김의 그 크기가 그 쇠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이제 고난으로 이끄시는데 그 고난의 이끄심 속에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강해져 버린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고난을 겪을수록 구원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고난이 그냥 나 이제 망했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간절히 바라는, 그 누구보다 내가 고난에 대한 소망이 더 견고하고 확실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물의 호소인데요. 12절 13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그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어떤 구제와 보호의 대상 하면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게 있단 말이죠. 고아와 과부 및 나그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돌봐야 될 사람, 공동체가 지켜주고 공동체가 챙겨줘야 될 어떤 대상을 말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 고아, 과부보다도 더 비천한 위치가 나그네예요. 연대할 수 있는 혈연 관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나그네죠. 제일 서러운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근데 내가 이 질병의 고통과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고난을 계속 겪다 보니까 그냥 나는 나그네의 위치처럼 그냥 한껏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떠도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냥 나그네 같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그냥 나그네 같다. 인생이라는 게 그냥 나그네 같고 그림자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12절과 13절 중에서 13절이 좀 원뜻하고 우리말 번역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판이 있어요. 판. 무슨 판? 그러니까 구약도 무슨 판, 신약도 무슨 판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히브리 말도 히브리 성경도 또 헬라 성경도 다 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구약에 권위 있는 판이 BHS 판이에요. BHS 판인데 그 BHS 판을 그대로 그 차준희라는 구약 교수가 번역을 이제 사역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냥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13절인데요.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숨 한 번 쉴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없어지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서 좀 고개를 돌려주세요. 나 숨 한 번 좀 크게 한 번 쉬고 그리고 죽게. 이 말이에요. 이 13절이 맨 마지막 절이잖아요. 39편에. 근데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거의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내가 마지막 호흡을 한다. 이제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진짜 코앞에 와 있다.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 쳐다보지 마세요. 나한테서 고개 좀 돌려주세요. 나 큰 숨 한 번 쉬고 그리고 나 죽게. 이렇게 말한 거야. 이런 시편이 이런 성경이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에가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어야죠. 하나님이 나의 거칠은 호흡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끝나야죠. 내가 그렇게 고통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달콤한 호흡을 하게 됐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야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나 숨 한 번 크게 쉬고 이제 마지막 갈 테니까
이제 나한테서 고개 좀 돌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좀 쓱 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괴로우면, 너무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날것의 얘기를 그냥 하세요. 엄청 믿음 있는 것처럼 막 거룩한 말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괴롭고 너무 고달프면 하나님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딱 죽게 그냥 상관 좀 하지 말아봐 주세요. 이게 그냥 입버릇처럼 되면 안 되겠지만 너무 괴로우면 그냥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좀씨같이 너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냐?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려고 나를 세상에 보냈습니까? 그래도 된다고요. 그래도 된다고. 너무 체면 때문에 너무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무슨 벼락이라도 맞을까봐 두렵다면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분은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분은.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돼요. 안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말 해도 돼. 성경에 있잖아요. 이 39편에.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한, 정말 쓸쓸한 기도죠. 예, 인간의 고통 자체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이 39편이 그냥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기도도 나는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기도도 나는 듣는다. 너네 마음이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을 해도 나 다 들어줄게. 이게 39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세요. 믿음의 결단이나 신뢰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한숨과 고통의 실상을 넋두리로 다 토해내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또 믿음일 수 있어요. 예. 너무 하나님 앞에 예의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진짜 지금 딱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39편의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처럼 도대체 나의 이 좌절과 나의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가 끝난지, 하나님 정말 내 인생 한 편만큼은 남겨주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제 굴뚝 같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하고 저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답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너무 답답하고 답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